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가 치료를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건 단독으로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히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방식이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이해 가운데 어떤 흐름 가운데 그것이 또 사실은 이제 문학적 표현에서는 문맥이라고 했죠. 어떤 이해 가운데 이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또 사실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11명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또 그 한 그룹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명을 우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그때 22절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역사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모든 교회 성도에게 사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그런데 눈으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이렇게 보통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마띠아로 선출이 되죠. 그래서 12이 숫자가 충족이 되는 그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담으로 그러면 바울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죠.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의 법정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종과 증인을 삼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확인을 하시고요. 바울은 예수님 선택을 받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바울이 이미 습득한 유대 전통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바울의 이해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아들 아는 알므로 자라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었다. 나아가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육신으로 계실 때 함께 다녔던 사람은 아니지만요, 사도로 그의 사도권을 인정을 받아 사도로 인정되어야 되겠고요.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도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12 중에 빈자리 하나가 마띠아로 채워지더라.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봤었지만 왜 12이 채워졌는가? 12로 다니던 것이 익숙해져서 한 명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우리 12 만들자라고 그렇게 채워졌는가라고 할 때 그런 이해가 아니죠. 베드로가 12이 채워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의도로 쫓아 된 일이 된 것이죠. 그럼 12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 백성이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12사도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누가 소개되어 주겠냐면 12사도가 소개되어질 때 쉽게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이 12, 그럼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것을 의미하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는 12이고요. 그 고백 위에, 그 이해 위에, 그 신앙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12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의 기준 앞에 서는가? 예수님께 선택하고 가르침 받았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새로운 신앙의 기초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다시 12명이 특별해서 마치 구약의 지파처럼 루벤 지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이렇게 사실 신약 성경에서 그 이후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의 12명이 아니다는 그러면 그들이 기준이도 그들이 심판하겠다는 말은 그들의 이해, 그들의 신앙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기초가 된다는 기준이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기초다라는 거죠. 그 12명의 숫자가 왜 맞춰져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또 이야기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12명의 자리가 하나 채워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12명 다니던 게 익숙하니까 분위기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이해가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12명이 준비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기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초다. 에베소서 사실 그런 표현도 등장해요. 사도와 선지자들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는 12명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죠. 물론 12명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살아냈던 신앙이 사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기초인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해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마태가 선출이 되는 12명이 맞춰지는 상황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그들과 함께 120명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일종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이 방언이란 것으로도 또 표적으로 사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이 임하시더라. 멸시하는 이들이 조롱아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이 일의 계기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3,000명이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요. 그 결과 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12명이 준비가 되어지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를 쫓아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12명이 준비가 되어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들이 언약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확인이 되어지고 일종의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교회가 만들어진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2장 내용이고요. 그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그런 배경에서 이 사건이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독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다. 사실 그것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할 때 이런 이해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겠죠. 볼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인데 오후 3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때 3시 중간 타임에 이제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사도행전 3장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40세가 좀 넘는 나이고 쉽게 말해서 최소 40년 그 이상을 걷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불구고 힘들죠. 사실 지금도 많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기술들이 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못 걷는다는 자리인데 그 당시는 더 치열하고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 걸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소망이 끊어졌어요. 단순히 못 걷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해볼까라고 시도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문을 지칭하는지는 사실 불확실한 이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정황상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동쪽에 있는 어떤 동쪽에 문이 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문의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와다니는 길에 구걸하는 자리에 그를 두는 것이 그를 돕는 방법이고요.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 계속 보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가 요청한 것은요, 뭔가를 얻어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걸 바라는 게,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소망은 끊어졌어요. 굉장히 참 사실 간단한 본문의 표현이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가, 그 모든 상황은 끊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구걸이라도 생명을 이어가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도 그들이 무엇을 내게 줄까 하여서 들여다보고 귀 기울였던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요.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두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내가 줄 수는 없다. 사실 이까지 했을 때 이 은과 금을 바랬던 이 사람이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그거에만 관심이, 이제 모든 다른 소망은 다 끊어져서 그냥 어떻게 생을 유지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 이제 놀라운 이야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일이 벌어져?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그 어떤 방법이 있어도 소망이 없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기꺼이 돌아주는 방법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단순히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만 확인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개인에게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워하고 감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요,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 걷더라는, 그것도 사실 표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초점이 모아질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첫 번째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보라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대한 사도죠. 요한 위대한 사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 모양이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시는 이들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을 확인하는 사건들이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목적인데 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병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본문이 의도하는 거. 베드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위, 성령이 경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왜 본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이 당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을 했는가?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이름을 인용했지만 결국 그 이름을 인용이 되는 거는 이 치료가 누구의 권능이고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힘이고 누구를 나타내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가 사실 이 사건의 골자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다는 그 모든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 본인도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은과 금을 주어서 내가 나의 삶을 이어가게 할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질적인 이 문제를 벗어날 어떠한 근거도 능력도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그 이름이 생명이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 생명 구원인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벌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 여러 사역 중에 한 모습을 담고 있죠. 여러 복음도 사실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7장 22절,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 말을 해주라라고 그들의 입에 주었던 대답인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진 치유의 사역의 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걸은 게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께서 저 말을 하신 것은 어떤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가?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메시아가 임해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가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한 모습이 뭐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저는 자가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사막이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생명을 얻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의심하는 침례 요한에게 약속한 일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답을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슨 일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을 펼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사도이긴 하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뿔뿔이 다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심지어 의도를 가지고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이고,
배신했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절대 아니죠. 베드로 분명히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사건이었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일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는 하늘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그의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계신 분이시다. 사실 12사람 플러스 120명의 그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함께 받게 되죠. 소위 받게 되는, 그 하나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이 베드로 요한이 언급되면 나머지는 그럼 그런 일이 없었는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특별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저희 이야기하는 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지만 그의 초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며 새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사건이었고, 그걸 누구 통해 나타내신가요? 베드로 요한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게 사실은 분명히 중요해요. 베드로 요한은 새 언약의 체결식이 발생한 그 기초가 되는 12명의 이론들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내셨던 하나님 나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내신다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교회를 통해 펼쳐내신다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를 향한 그 나라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자격이 있어.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가 자격이,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목적이 그러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에나 일에나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말하는 일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왜?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요. 실제로 베드로 요한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메시아시고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 사실 계속해서 그 이후에 쭉 그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죠. 뭐하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들, 그 메시지를 받았던 겸손한 자들, 갈급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강팍했던 종교 지도자처럼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심판이 임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마련되지만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파가 이제 그다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사건, 중요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와 성도가 된다라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초청 가운데 살아. 구원의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하시다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그 일의 수요자로 그 일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누가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자격이 있어,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요한 능력,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어떤 것은 그 목적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분명히 살아가야 될 방향성과 모습이 있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하고 요한 데리고도 하셨다는 것은요, 오늘 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는데요, 마땅히 가져야 될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걸음걸음 그 생명의 주가 누구신지,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